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저희들이 잘못 사용하고 파괴하여 끔찍한 재앙을 일으키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회복하여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저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 전염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전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성령님의 임재로 영이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머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생명의 통로가 됩시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나라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그래서 곧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으로 BC 701년도에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던 내용 중에서 여자들아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그러니까 1년이 되기 전에 6.25가 일어난다. 아주 폐허가 된다.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32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장의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31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온다는 이 소문이 들리다 보니까 이 나라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대비할까 하다가 그럼 아시리아에 대적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자. 그 나라를 누굴 선택했냐면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 핵무기가 있었어. 전차와 마병이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정책이 뭐냐면 애국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신들이, 외신들이, 외교관들이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에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으로 그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제 제대로 가는가 싶은데 홍해가 막혀 있어가지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상황이 마치 홍해가 앞으로 가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되고 안전하게 회복되고, 그러나 그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땐 고기 많이 먹었는데 지금 내가 광야에서 이 고생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죠. 그런 불평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 무엇인지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700년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거,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이고,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화력을 본 거예요. 무기를 본 거예요. 애굽의 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앞에서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700년도, 기원전 700년도에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백성까지 다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드셔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와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나라는 엉망진창이 곧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지만 한 왕이 와서 통치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회복 이전에 분명히 참담한 일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32장의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복의 메시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왕은 뭐냐면 조선시대 왕이나 지금 이 성경의 배경에 있을 때의 아시리아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애굽의 왕은 뭐냐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설교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만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안 쓴다는데 뭐냐고. 그리고 또 쓴 사람이 당신 때문에 오염되지 않냐고 서로 왕게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가족들끼리도 분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서로 가족 중에서 한 명의 가장이 있고 리더가 있고 근데 그 왕은 어떤 통치를 해야 되냐면 사랑의 통치를 해야 돼요. 권력의 통치를 하면 안 되고. 맞죠? 사랑의 통치를 할 때 평화와 안정과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목이 왕으로 정했는데 왕은 영어로 말하면 king, 그죠? 예. 근데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 방대한 분량의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은 뭔 이야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에 다 뜻이 벌써 내용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말짱 헛거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설교 제목 우리가 왕이라고 했는데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32장에는 신약 성경의 메시아 예수님도 이렇게 보여요. 그림자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과 전쟁 이후에 회복되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훌륭한 왕을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을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학자들의 의견 중에 또 하나는 히스기야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한다. 둘 다 일리인. 왜냐하면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러분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이걸 해결해 줄 지도자들을 다 누구나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한 왕이 왔을 때는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오늘 32장 1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장차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근데 그 왕이 뭐로 통치하냐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의로 통치하고 이게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돼요.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의는 뭐냐면 옳은 것이죠. 바를 정 옳을 의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법조계나 정치에 지금 이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뭐냐면 한쪽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맞죠?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수긍한다. 그럼 이건 정의롭게 판결이 된 거죠. 근데 빽이 있거나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부당하게 판결하면 이게 정의롭지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의 대명사가 뭐냐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왕이 오실 때 공평과 정의의 왕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공평과 정의의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세상에 거친 풍파가 많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장마나 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 폭우를 가리는 곳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에게는 광풍을 피할 수 있고 폭우를 가릴 수 있고 또 여러분 이제 또 폭염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덜합니다마는 아프리카 대륙에는 물 전쟁으로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바닥이 땅이 쩍쩍 갈라진 이곳에서 여러분 물이 솟아난다면 흐른다면 전쟁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오면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른 말로 구원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른 땅에 냇물을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폭염이 있으면 집합 그래서 그늘에 쉬어요. 왜냐하면 쓰러져서 죽어 일사병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나 이런 때는 얼마나 이 햇빛이 강렬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 31장을 조명하면서 같이 우리가 32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을 어디서 찾았냐면 애굽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통치하면 권력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압해야 되고요. 폭력을 행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아니라 불의예요. 불의. 맞죠? 불의가 판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빽이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빽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인간 통치 권력의 열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반은 뭐냐면 사랑에 기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기반을 하게 되면 그 열매는 뭐냐면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시행되고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교회 사회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나? 나를 이끌어 가야 되냐?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에서 행동에서 풍겨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행되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반주자님이 밥을 못 먹고 왔는데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투식량을 주든지 그죠? 아니 누가 나한테 외식권을 누가 선물 줬는데
아유, 반주자님, 이 멀리서 이렇게 반주하러 수고해 오셨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이게 감동이 있어서 드립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때거리의 걱정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있고, 찬양 소리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왕이 장차 오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재가 회복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4절, 5절을 보면은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는 왕이 오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듣지 못하면은 말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야기해주면, 예를 들어서 저기 땅값이 오를 건데 이야기 안 해주면 아는 사람만 사서 자기들끼리 다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백성이 왜 망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은 대로 시행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이 오면은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3절과 4절의 핵심은 뭐냐면 약자들이 회복된다. 약자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래 했고 하셨고 항상 약자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내가 못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평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은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디에 서야 되며 무슨 일을 계획해야 되는지를 결단하시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자,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근데 이게 6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한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는 먹을 거를 줘야죠. 또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이 있는 것까지 없어지게 한다는 걸 빼든다는 거죠. 정말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 아닌 것 같죠? 악한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시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자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한 계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공평과 정의의 열매. 자, 이제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면은 많은 추수의 계절이 올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평과 정의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해도 버리지 않으세요. 항상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공평의 열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 우리 성경에는 화평 나왔는데 이런 화평과 평화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평화가 그 한자로 보면 평평할 평자예요. 그 다음에 화자는 뭐냐면 벼자에 입구자가 들어갔거든요. 벼자에 입구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벼를 입으로 먹는데 평평하게 공평하게 다 먹는다는 거거든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먹어서 이루어지는 게 평화예요. 니만 먹는 게 아니라 쟤만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두루두루 함께 먹는 게 평화하고 화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는, 말씀은, 사랑은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많이 이렇게 해서 상도 받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 뭐가 많이 나냐면 먹는 게 많이 나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화평과 평화는 뭐냐? 다 평평하게 고루고루 먹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음식을, 맛있는 걸 골고루 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다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참다운 공평과 정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정의의 열매는 각 사람의 평안과 안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화평, 평화는 그 열매가 평안과 안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면 좋겠죠? 우리 반주자님 집 가정이,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평화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면 좋겠죠?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는
그 조카가 평안하고 안전하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심령, 교회, 나라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래서 이단들도 이거 많이 써요. 평화의 사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 왜냐하면 그러면 이단들도 다 잘 살아야 되거든. 근데 레벨이 정해져 있다 이거 아니야. 그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는 뭐냐면, 자, 그때에 영이 임하면, 자, 16절 같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자, 여기서 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부어 주시리니. 그럼 어떻게 되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전쟁 이후에 그 도시와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부어주시면 그 폐허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가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이 안전과 평화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화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그러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은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존귀한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존귀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가?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가를 되돌아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이사야 32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평과 정의로 인하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권력을 통치하면 억압과 상처와 분노와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면 평화와 안녕과 안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 군포 중부의 심령들과 가정들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